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아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현대인의 심각한 직업적 현상이다 그렇게 분류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직장과 가정, 우리 인생의 삶,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속이 텅 비은 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힘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인하여 이 세상의 것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번아웃이 일어나고 탈진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든 텅 빈 속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의 능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의 삶도 이 땅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충전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0명의 제자들, 사실 우리와 같이 방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자기 안에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용기도 사랑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그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느냐? 번아웃. 이 세상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 버티다가 안 되어 쓰러질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120명의 제자들처럼 실패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주의 성령의 은혜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의 인생에,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내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인생의 돛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심령에 오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마음으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그렇게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 원문의 뜻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120명이 좁은 방에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정 상황도 다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달랐던 그들이 오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 모든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연합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지요. 하늘 문은 내 힘으로도 열 수 있고 내 기도도 열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에 열리고 그 하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위에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갈등과 아픔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이 우리가 조정하거나 부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것, 내가 받고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란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거룩한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고 겸손히 엎드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항복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성령 충만함이란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불처럼 우리의 굳은 존재를 뒤흔드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입니다. 바람과 불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바람은 미풍이 아니라 배에 돛을 부르뜨릴 만큼 맹렬하고 강력한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거대한 봄선이 돛을 높이 달고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에서 움직일 수 없듯이 아무리 화려한 스펙과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그 영혼을 때리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맹렬한 성령의 하나님의 바람이 멈춰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돛에 강하게 불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삶을 헤쳐나가고 전진해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은 차가운 것을 뜨겁게 달구고 더러운 찌꺼기를 다 태워버려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지성인들은 흔히 성령 충만함을 무식한 사람들의 감정적 흥분이라고 폄하하며 거리를 두는 영적 교만함, 즉 장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에 홀로 기도하던 중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인생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령 하나님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양피지에 적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외투 안감에 꿰매어 다닐 정도로
그날 그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잊지 못한 것이지요. 그 유명한 메모리얼 첫 단어가 다름 아닌 불이었습니다.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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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의 눈물, 이렇게 기록하여 그 양피지를 자기 그 외투 안감에 넣어서 평생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최고의 지성인도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통곡하며 엎드렸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성령의 거룩한 불꽃이 임하여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눈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설교자인 존 메가드 목사님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려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그 교만과 두려움을 다 태워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내 굳어버린 생각을 깨뜨려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모든 근심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오늘의 성령의 맹렬한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겸손하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새로운 언어, 삶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 부분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입술의 말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사가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스스로 내 능동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적인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채운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빈 컵을 물속에 푹 담그면 물이 저절로 컵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득 차듯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100% 다스리시는 온전한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지요.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란 거지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에 후광이 생기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180도로 바뀌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언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방언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 우리가 말하는 랄랄룰루가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입을 열어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입이 열려 외국어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에
받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입술에서 늘 원망, 불평, 남을 헛웃는 정죄의 언어가 나왔다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감사와 찬양, 남을 살리고 용서하는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생명이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감히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말씀이죠. 이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아무런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달랑 몸만 그렇게 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너무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며 제발 좀 이제는 그만 그럴 정도로 외쳤다는 말씀이지요. 그날 이후 무디 목사님의 입술의 언어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 충만하여 삶의 언어가 완전히 바뀐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계시지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누구지요?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금쪽 같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둘을 한날에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쏘았던 안재선이라는 청년,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두 아들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입니다. 그 두 아들을 하루에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원수를 생각하고 평생,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오히려 박수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인간의 마음이라면 평생 그 원수를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언어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만히 손 목사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아들로 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양아들을 위하여 구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수양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이, 아무리 성품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품어 양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그 존재를 사로잡을 때 흘러나오는 용서의 방은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언어, 화해의 언어가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우리 입술을 통제할 수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무릎 꿇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 것 따라 살아가고 말하고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영적 보너스가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상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 무기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며 살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의 돛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멈춰진 인생을 다시 거침없이 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무기력한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품고 권능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닫으며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3초 언어의 필터링을 훈련하십시오. 직장에서 후배들이나 선배들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바가지 긁고 싶은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의 입을 열기 전에 3초만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주님, 저의 화나는 마음을 성령의 언어로 번역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로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비난의 언어가 격려의 언어로 바뀌는 오순절의 기적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인생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영동 땅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증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치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과 불이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온갖 근심과 염려,
우울함과 상처들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미움의 쓴뿌리들이,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강력한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멈추어서서 하늘의 호흡을 들이마시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권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